소리를 듣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여 저희가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의 임재로 인하여 성령과 함께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그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특별히 이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더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을 안고 살지요. 살다 보면 참 걱정, 근심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여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가 10대든 2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모든 삶 가운데서 도전들은 있는 것이죠. 질문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한 곳에 신방을 갔더니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그러한 이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서 이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미국 학교로 보내니까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초등학교에 LGBTQ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어느 주에서는 초등학교가 자살을 하고 정말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학교로 보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 좀 잘 청소년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이놈 대학교 잘 들어가려나? 학교를 잘 졸업할 때쯤 되면 이놈 이거 졸업해서 잡은 어떻게 되려나? 잡을 어느 정도 찾으면 이놈 이거 결혼을 하려나? 결혼하고 나면 이 자녀 이 손주들을 언제나 하려나? 또 손주가 태어나면 이놈 잘 크려나? 손주 학교 갈 때쯤 되면 이놈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외 없죠. 질문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이 question marks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최소한 우리가 살던 그 시대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더 험악한데 더 어려운데 더 혼돈 가운데서 정말 오른손 왼손 옳은 것 틀린 것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가 각각의 열매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오늘 우리가 차례가 되어서 희락 혹은 기쁨 이러한 그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 16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즉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마치 우리가 뱅뱅 정말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우리 삶의 중심에 추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페리파테오 중간에 무슨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에 페리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컨텍스트 뒷부분에 보게 되면 25절에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살아있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라면, 성령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네, 그 원어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코티아라는 그 말은 마치 이 군대에서 행렬을 하듯이 한 오바행을 맞춰서 할 때에 제일 끝에 기준하는 바로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이 육체의 육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에 정말 많은 기쁨이 있겠다. 성령 열매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저는 저기 서서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얼굴을 아주 유심히 살핍니다. 한 주간 어떠셨을까?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도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걸 염려하지 마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김철영 선교사님 주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질문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What is this?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희소식은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냥 보통 평신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선지자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what is this?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are you there? 라고 질문하는 것 같은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성경을 읽어보면 1장, 2장, 3장까지 되어 있는데 많은 질문으로 하박국 성경이 시작이 되어서 퀘션으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나는 성경책이 하박국입니다. 하나님과 두 번에 걸쳐서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박국이 살던 시대 정말 우리보다도 아마 더 심각하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이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쪽집게처럼 짚을 수는 없는데 대강 분명하게 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캘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캘디심이라는 표현인데 바로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605년이죠. 605년에 칼크미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그 칼크미시 그 대회가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오 바빌론이 신흥 이 바벨론이 이집트와 바로 니코, 이집트와 또 이 옛 아수르 그 두 연합군을 아주 그냥 쳐 부셔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해버린 세계사에도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이 BC 605년입니다. 바로 이 BC 605년부터 바로 몇 년 더 들어가는 609년 그 사이에서 지금 해당되는 이 시점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정말 지난 몇백 년 동안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아수르와 또 남쪽에 있던 그 이집트가 그래도 옛날 우리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거리 둘 수 있으니 편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정말 쌍극이었던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신흥 지금 자기네들을 위협하고 있는 네오 바빌로니아를 지금 대항할 위해서 한번 붙었는데 아주 보기 좋게 두 나라가 넉다운이 되어버렸죠. 아보폴레사르 바로 네오 바빌론의 제일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당시 이 총사령관이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부갓네살이죠. 바로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605년이 바로 유다가 망해서 제일 첫 번째 많은 똑똑한 군중에 있는 신하들, 배운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제1차 포로기가 행해지는 바로 다니엘도 바로 그때 끌려가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 즉 이 유다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올지는 모르지만 신흥이 네오 바빌론이 유다를 치러 오는 바로 직전까지 오게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 나라의 국운은 이건
풍전등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하박국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뜻이겠죠. 나라가 지금 날아가게 되어 있는, 존폐가 지금 빅 퀘스천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What is this?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상황이 참 안 좋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바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들을 학교 보내는데 미국까지 와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한번 세틀다운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삶 가운데 많은 질문, 분명히 하나님 확신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스턴까지 왔는데 하나님, what is this? 하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오 여호와여, 정말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기도 응답도 안 하시네요. 3절,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제가 선지자로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제대로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파괴가 있고 폭력이 제 앞에 있고 갈등이 있고 이 유다 땅에서 그냥 지지고 볶습니다. 조사야,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죠. 죽고 난 다음에 나라 가지고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바로 그 아들이 차지를 하게 되지만 3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요야킴이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나라 전체가 패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4절에 보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도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지금 정의가 지금 왜곡되는 그러한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캘디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유다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심판해버리면 쉬운데 기다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빨리 회개케 하려고 내가 이 네오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쳐서 너희들로 하여금 한번 하나님의 이 회초리를 경험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타임아웃.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이 하박국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wait.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잔인하게 정말 극을 달하고 있는, 어떻게 우리보다 더 못된 그 악한 나라가 와서 어떻게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방, 차라리 하나님 알아서 치시지 왜? 그것도 우리가 그래도 좀 경험을 해서 이집트도 어느 정도, 시리아도, 아수르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 두 나라도 고개를 흔들 정도의 정말 이 악한 잔인한 나라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치게 하십니까? 빅 퀘션이라는 거예요. 기쁨, 희락 이런 생각은 지금 할 수도 없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하나님이 그러면 네오 바빌론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혼쭐을 내시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 바빌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조금 삐진 거죠. 오케이 하나님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이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오케이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과연 응답하실지 한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일들을 한번 말씀하셔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빨리 와서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보겠다라고 지금 하신 것이 바로 2장 1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바로 그 부분은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갖고 후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도록 주신 놀라운 찬양 곡이 바로 3장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당연히 3장 부분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2장 2절 3절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보십시다. 2장 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퍼즐들, 이해할 수 없는 것, 많은 근심들, 염려들,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러면 뭐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두 이집트와 이 어시리아까지 없애버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던졌던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장 2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성경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이 구절이 처음입니다. 이것 확실하게 기록하여라. 비슷한 말씀들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만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똑똑히 새겨서 so that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멘.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도피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굴 속에 숨고 우리 상황 가운데서 환경에 치여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요. 달리면서 여러분 카톡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하도 잘하니까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달리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것을 판에 똑똑히 새겨라. 뭐를 새깁니까?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유다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록 늦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자, 후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묵시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지요. 우리 미국 생활 해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와,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눈 감았다 뜨면 아마 이제 제 파송식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1년 금세 갑니다.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날 받아놓은 사람이 날 받아놓은 날 원래 빨리 온다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작정하신 그 일, 마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 것이 내가 이룰 걸 확신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한 일을 구원하셔서 심겨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너 그때까지 can you wait?
on me. 그 말씀이잖아요. 기다릴 수 있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용들을 더 소상하게 주신 메시지가 2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뭐라고 크게 요약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칙 변하지 않다. 이 온 세상이 그냥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며 우상이 정말 볼 것 없는 조그마한 나라 유다라는 곳에서 섬기는 대대로 섬겨왔던 앞으로도 섬길 여호와라는 희한한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며 우리들이 섬기는 무트며 굉장한 이 바빌론에 있는 굉장한 신들이 최고지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수치당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하루 저녁에 퍼시안 미드가 들어와서 BC 538년 10월에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루 저녁에 거의 무혈 진압하듯이 들어와서 니느웨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불과 몇 년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까 하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20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는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황 돌아가는 가운데 세파에 정신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일을 해도 모자랄 만큼 정신없이 돌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섬기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배가 삶의 중심이 없으니. 그러면 그 인생은 무조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동쳐지고 있는 이 유다에게 하박국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 그 말은 너 어디 있을래? 그 질문이잖아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데 너는 어디 있을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 확 바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온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감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될 수 없었더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감히 그들과 함께 이 악교처럼 붙어서 한 멤버가 될 수 없었더라. 하나님 교회는 함부로 들어와서 될 수도 없는 굉장한 그것임을 초대교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지내온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기만 하면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온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질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 You are who you are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당신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생겨질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아니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요. 악이 선을 이기고 공의가 불의 앞에 아무 힘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오셔서 응답하시더라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바로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하박국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 하나님이시지, 와우 하는 가운데서 3장이 바로 찬양시로 지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시 가운데서 우리가 볼 뒷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6절에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걸으려 하니 후들후들거립니다.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부분까지만 읽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까지만. 지금 하박국이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실 이 하박국은 발음할 때 여러분 하박국 부드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박국입니다. 이름이 H가 아주 가래 끓는 거루로 싸우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소리 들었을 때는 정말 떨렸거든요. 하나님, 아니 누구도 아니고 바벨론이 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보스턴에서 보스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들었더니 마음이 떨렸어요.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하박국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그 인생에 그냥 정신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였죠. 세상의 소리를 들은 것이고 일어나는 난리,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와, 이거 우리나라 죽는겨 그러면? 사라지는겨? 하는 가운데서 정말 정신이 없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사실은 유다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망했죠. 폭망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20년 후에 유다 자체가 아예 그냥 깡그리 사라졌지 않습니까? 605년부터 586년 BC까지 20년, 2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가고 다 죽여버리고 나라 자체가 사라졌지요. 26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다가 1948년도에 나라가 근데 지금 바빌론은 없어요. 어디 있는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뉴욕에 가면 있습니다. 이집트 박물관 가면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쪽에 사막에 가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신앙은 역사성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그 한중간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와, 제가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3장 2절 보십시오.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2장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기뻐하면서 썼던 그 찬양이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속에서 네 하나님이 누군지 너 아느냐? 잠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누구심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미국 영원할 것 같습니까? May never be.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봤던 그 굉장한 영원한 제국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명성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 소리 가운데 우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듣고 하나님 이거 떨려서 못 살겠어요, 이 세상.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해 주시고 이 시대에 다시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보스턴, 그레이터 보스턴이라고 자랑할 정도의 이 지역에 사시면서 하나님 여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들이 마시는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씻는 곳에 같이 손을 씻지 아니하는 시편 73편처럼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발을 구르십시오. 좀 춤을 좀 추십시오.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거룩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아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춤을 추듯이 예배하고 박수 치고 그냥 끙충끙충 뛰고 그게 예배죠. 근엄한 예배, 그건 예배 아니죠.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는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와, 내 삶 가운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는데 바로 현실 지나서 하나님 하실 그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와,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군요. 2024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행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16절 하반절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계속해서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바로 그 진노의 날을, 즉 재앙의 날까지 나는 뭐합니다? 기다립니다. 원어 성경에는 기다린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과바라는 단어가 아니고 노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rest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노아 있죠, 노아. 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rest.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혼쭐 내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드셨는데 우리가 정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남쪽 유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바로 신명기 28장 이후의 말씀이 진짜 우리가 너네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너희 눈앞에서 쫓아내던 7 족속들처럼 똑같이 하게 되면 내가 너네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100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은 사라질 수가 없지요. 예레미야 31장.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을 하박국은 듣고 두렵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와, 하박국이 어떻게 살았을까? 609년부터 605년까지 여호야김이 우리가 이 열왕기 하나 또 역대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하게 섬겼습니까? 정말 끝장을 보는 그러한 왕이 지금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거 언제 좀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드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나니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노아, 레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와, 이거 날아갈 것 같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요동칠 것 두려워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치 못하였다면, 기쁨이 없었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개입해 주시는 그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기다리면, 먼저 쫓아나가면 뭐 합니까? 무조건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지요. 침례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 돌아가셨는데 워런 윌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ver the years, I have often leaned on 3 verses that have helped me wait patiently on the Lord.
목회 수십 년 목회하는 가운데서 내가 성경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에 도움을 준 세 가지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앞에서 홍해를 가르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Stand still,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 말씀은 룻기 3장 18절 Sit still, 가만히 잠잠고 앉아 있거라. 시편 46편 10절 Be still, 잠잠하라. Whenever we find ourselves getting churned up within, 우리 속에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가운데서 그냥 조바심하면서 그냥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we can be sure that we need to stop, pray and wait on the Lord before we do some stupid things.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말하고 막 행동해버리는 그것 stop,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라고 소개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8절이요.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상황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 기쁨을 앗아가는 이 모든 조건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18절입니다. 18절에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불필요한 단어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인칭 대명사요. 아니, 바로 나는 이 말입니다. 일부러 강조했다는 말씀이죠. 상황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거든요. 우리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듣지 않으면 세상 소리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조차도 세상 가치 그러한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미래에 하실 일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겠죠. 왜? 사람들은 놀라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보잖아요. 어떤 상황 너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미래에 하실 것을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뭐 하는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셨다.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도 보십니까? 사슴 펑펑 뛰는 거 보셨죠? 뉴저지에서 가끔 이 산악 자전거 타다가 길 잘못 들어가면 사슴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와 가까이서 보면 사슴 눈이 주먹만 해요. 얼마나 큰지. 어떨 때는 미안해 하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뒤로 뺍니다. 사슴 뛰는 거 보세요. 아니 그렇게 가는 이야 거의 몇 미터 팍팍 뛰잖아요. 요즘은 2층 올라갔다 1층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옆에 레일 잡고 막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어느 정도까지 펄짝펄짝 뛰도록. 다른 데 가서 뛰지 말고 예배할 때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요 예배. 지금 3장은 찬양시지 않습니까? 새 힘을 주시는데 언제 새 힘을 주시는가? 18절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기쁨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no! 성경은 우리에게 보면 이 말씀하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조히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쇼르 캐테키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질문 1번이잖아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최우선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그게 이 사람의 본분이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대상은 어떤 상황이고 나에게 맞아떨어지는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고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분명한 물질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비슷하면, 아니 더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기쁨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면, 느헤미야 9장 10절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9장 10절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를 바로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오늘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제가 8장을 잘못 드렸네요.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그렇게 고백하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my strength. 그래서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Do not grieve. 염려하지 마라. 왜? For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지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는 가운데서 발 씻기는 하시고 유월절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근심 걱정 떠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다음에 14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26절 27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실지를 성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와 21세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기뻐하도록,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도록, 상황이, 조건이,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샬롬. 누아 이 말이죠. 평안하라. 그 평안은 어떤 조건 가운데서 너희들이 받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이 닥칠 것인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쓴 여러 서신 가운데서 옥중 서신이라는 것이 있죠. 옥중 서신 4권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4장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명령문으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적었잖아요. 그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하나님의 서신인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기쁨이 옵션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맞아떨어진 그런 조건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인 것을, 명령인이 순종해야 될 것을, 상황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셔서 보통 생각할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았네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되려나? 저거 되려나? 건강은, 앞으로 일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에가 아니고 가끔도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감옥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후대에 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평안이잖아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모든 것 가운데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그 말씀하죠. 모든 것을 뛰어넘는 transcends,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노아, 평안하게 쉬는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 여기에 모든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가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짧은 묘사를 근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답하십시오.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근심하는 것 같은데 카이로 항상 기뻐하고. 뭐 때문에요? 근심할 일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도로 플립 해버리기 때문에. 왜? 하나님 하실 것을 아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까? 아싸!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예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비탈진 언덕에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예 그 비탈길 집인데 동네 이름 전체가 힐사이드였다는 거예요. 덕분에 여름에 날씨가 아무리 덥고 건조해도 우리 집 지하실은 늘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그 동네 터줏 대감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산길석에서 흘러드는 그 지하수가 주택들의 기초 바로 밑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염에 가뭄이 들어도 지하실만은 늘 시원하고 쾌적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경건한 사람을 똑같은 은유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강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냥 빗물에 의지하지 않는 나무처럼, 빗물은 이스라엘의 와디라는 곳은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되었다가 한 몇 주만 지나면 강이 사라지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늘 푸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생각나도록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그렇죠, 물론 행복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환경 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행복 아닙니다. 기쁨은
풍랑 중에도 배를 안정시켜 기울지 않게 하는 배 제일 밑바닥에 가득 실린 짐과 같습니다. 저 밑에서 올라오는 기쁨 말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원인을 찾고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분이면 다 되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해피니스가 아니고 우리 속 저 기쁜 곳 가운데서 조건하고 상관없이 올라오는 카이로, 바로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만 기뻐하게 되면 답이 없는 현 시점 가운데서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명성을 내가 들었기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그 기쁨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박국, 후대에 올 사람들이 뛰어가면서라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만 짚고 갈 수 있도록 너 똑똑히 기록하라라는 그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 대목이 4절부터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코테이션에 들어가는 거. 보아라. 2절 3절은 설명입니다. 보아라. 내용입니다. 뭘 보라고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지 않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거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아니잖아.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Rejoice in Christ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 안에서 그분만 기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것 절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역사하시니 저희는 다른 곳으로 팔렸던 이 모든 시선들을 거두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바라보는, 그래야 내 속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소리 집중하였더니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앞으로 하실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 앞으로 하실 일이니 지금 현재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안식할 수 있는 가운데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상황도 얼마든지 벌쩍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의 발로 만들어 주신다니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